네,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은 그 계획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계획과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들으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꾸짖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꾸짖는 의미에서 들으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내는 일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인들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질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들의 어떤 그런 교만한 태도, 이런 이들의 말 속에서 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인가? 우리는 이 13절만 봐서는 왜 이것을 책망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인이 장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익을 보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러지? 1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상인들을 꾸짖는 이유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꾸짖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상인들은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물건값을 구입하기 위해서 흥정하는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익을 내고 이윤을 내려면 좋은 여행 계획을 세우고 또 얼마나 그곳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든지 팔든지 명확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지만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너희의 계획을 자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 상인들을 질타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안개라고 번역된 이 아테미스라는 단어는 한 줄기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한 줄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뜨거운 증기를 나타내는 바람으로 그 당시의 외경 같은 집회서와 같은 외경에 쓰여져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안개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호흡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한 것은 너희는 그렇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상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 이처럼 안개처럼 덧 없음을 증거합니다. 한 줄기와 같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랑은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들의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가진 계획과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허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계가 있음을 미루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인생과 같이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은 2020년 1월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필드 아시죠? 고양시 스타필드 근처에 있는 곳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1월에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2020년 1월이니까 코로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꿈을 안고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정부에서 봉쇄령이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나눔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최근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최근 한 3년 이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계획대로 아무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은 분명하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아픔의 시간이었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런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개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이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참된 그런 인생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9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그 당시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나의 종말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지혜로운 고백이에요. 자신이 권력과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든지 자신의 인생은 영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마 왕들이 가진 보편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끝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다윗과 좀 대조적인 비유이지만 다른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부자를 소개합니다. 이 부자는 소출이 많아서 곡식이 넉넉하였습니다. 그래서 헛간이 있었는데 헛간은 늘리고 곡간을 더 지어서 내가 이 수확한 곡물을 거기에 가득하게 채우고 내가 거기서 편하게 지내리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리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너의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데없는데 너가 왜 너가 쌓아둔 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과 저를 오늘 불러가시면 우리는 뭐 천국 가서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내일을 알 수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종말과 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거기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또 우리 삶에 이것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한계를 생각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옛날 성경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에 분명한 한계가 있고 우리 인생에 이 한계를 주신 것이 분명한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처방을 증거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2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어떻게 보면 주의 뜻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부정적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6절과 문맥에 비춰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도다 라고 통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뜻, 당시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알라의 뜻이면 인샬라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주의 뜻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막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 주의 뜻은, 주는 여러분과 저희가 알듯이 우리 교회 찬양대도 있잖아요.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고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주의 뜻,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안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안개가 같고 한계를 지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가 이사야 42장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또 안개와 같이, 또 바람과 같이 정말 연약하고 또 한계를 지니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분을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 오늘 제가 설교제를 그렇게 했잖아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8편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발견하고 놀랐는데요, 이런 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볼 때 우리는 육체인 것을 알고 계신데요, 이 육체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람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안개같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무리 연약하고 또 아무리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얼마 전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한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여기서 주의 뜻은 그런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주님의 뜻이, 그 행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 유익이 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면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며 또 그분을 신뢰, 제가 그동안 신뢰를 슐레로 발음했나 봐요. 슐레와 신뢰가 뜻을 이게 잘 모르는데 오늘부터 제가 의식적으로 신뢰라고 발음했나요? 네. 그분을 신뢰하면, 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한국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의 뜻이 기쁘고 또 그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날 하루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족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지만 오늘을 사는 이런 족한 은혜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행하고만 산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이 내일이 되는 것이고, 내일 주의 뜻을 행하고 산다면 내일은 모레가 되는 것이고, 모레 다음에 글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2013년에 여러분과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날마다 주의 뜻을, 그냥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주의 뜻을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주저할 때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의 뜻을 살기로 다짐하고 다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큐리오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지만 그 주님에 따라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의 뜻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많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당장 내일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먼 미래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요만큼의 뜻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장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당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오늘 이 상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일은 알 수 없지만 나의 연약한 인생을 잘 아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나의 인생을 맡기며 그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오늘 주의 뜻을 행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다 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행한다면, 오늘 그것을 행하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인도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아도나이, 그 kyrios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그 주의 뜻을 행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죄라는 것이죠. 내일을 알 수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람과 같이 또 안개와 같이 연약한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 있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만나든지 그렇지 않은지 항상 주의를 행하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고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회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분명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학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학 가면 어때요? 하나님, 취업만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취업하면 그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취업 잘하면 어때요? 결혼 잘하고, 결혼 잘하면 어때요? 이렇게 미루다 보면 그러다가 우리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만한 삶에 힘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 삶의 이러한 부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이 기회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임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힘주시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붙들며 오늘 하루를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귀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장황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연약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연약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 주의 뜻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 한 해를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분명히 주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으로 미루고 싶습니다. 나에게 인생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면 좀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고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기회를 붙잡고 사명자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우리의 인생은 바람과 같이 풀의 꽃같이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와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작은 믿음이라도 받으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께서 예배 놓으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도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주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제가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 그렇게 한 주 동안 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